자, 요한복음 37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은 말씀에 거주하라입니다. 말씀에 거주하라. 공감력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공감력.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공감력. EQ라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EQ는 감성 지수라고 해서 다니엘 골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처음 사용한 단어로 유명하죠. EQ도 비슷하게 감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같은 데에서는 인사과나 아니면 조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EQ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한다 그러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21세기는 IQ의 시대가 아니라 EQ의 시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공감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요청인 것 같아요. 드라마라든지 그 외에 어떤 미디어를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그런 소설이, 그런 미디어가 인기를 많이 얻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히나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치 같은 경우도 공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팩트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감정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행동 경제학이라든지 아니면 행동 정치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팩트,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감정이 동해야만 움직인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문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대가 공감력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도 공감력을 요청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공감력이 증진되어야 하는데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하죠. 뭡니까? 공감력을 얘기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즐거워하는지 전혀 모른다면 혹은 그 즐거워하는 것에 동참하기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공감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을 보고서 전혀 공감해 주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공감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감력을 강력하게 요청해요. 공감력 없이는 어떤 의미에서 이웃 사랑을 우리는 진정으로 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공감해야 돼요. 공감력을 키워가야 돼요. 이것은 시대의 요청만이 아니라 성경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감력을 키워가는 것 그리고 공감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공감력의 우선순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공감력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감력이 기초가 되지 않고 이웃에 대한 공감력이 기초가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무질서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공감하지 않으면 사실 이웃에 대한 공감은 철저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공감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공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방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업에서도 EQ 혹은 공감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EQ와 공감력을 키워서 내가 기업의 리더가 되겠다. 공감력은 증진될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자기 성공, 자기 성취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공감력이라는 것을 일종의 성공의 디딤돌 혹은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의 디딤돌로 삼게 된다면 사실 그 공감력은 진정한 공감력이라 말할 수 없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공감력이 없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죄마저도 공감해 버릴 수 있어요. 죄까지 공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받아주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나도 그렇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도 그렇다. 나도 그런 죄를 지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그저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괜찮다. 그럴 수 있다. 평안하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공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아주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성애 같은 논란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동성애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공감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에 우리가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그저 서로 사람들끼리 공감해 주는 것.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의 영광을 챙겨주는 것.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챙기는 것. 서로가 서로의 욕망을 인정해 주는 것. 곧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욕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감력이 참 중요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울는 자들과 울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먼저 공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공감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에 공감해야 돼요. 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에 공감을 해야 돼요. 자기 영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도 우리는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도에 공감하지 않은 채 사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신앙에 불과해요. 하나님께 공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지난주 우리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계속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력이에요. 상대가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어떠한 감정과 마음으로 말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것은 공감력입니다. 그래야 이 대화가 단절되지 않고 제대로 잘 이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공감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공감하지 못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죠? 바리새인의 자기 본의적 성향, 자기 몰입적 경향으로 우리가 진단을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편견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자기 감정에 갇혀서 예수님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여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여도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갖고 자기 본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자기 편견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찌르고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은 대화의 복음서, 대화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1장부터 7장, 8장까지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으로 니고데모가 있었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그리고 8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변화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누구는 변하고 누구는 변하지 않았는지를 꼭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요한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요한복음을 통해 변화될 수도 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직접 듣고도 변하지 않았는지를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로 공감력 때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공감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기 감정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구마 같은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A를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B만 얘기해요. 서로 다른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땅의 언어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 대화가 되지 않아요.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21절부터 22절을 먼저 읽고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22절 같이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를 찾지 못할 것인데 이유가 뭐다?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실 것이고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고 지옥에 갈 것이니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결국에는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생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에 관한 교훈, 생명에 관한 교훈.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말씀하셨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저 인생의 조언 정도를 던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인생의 팁 정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벼운 겉면을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죽음이냐 생명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진리,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구장창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와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돼요. 이 대화에 정말로 진지하게 참여를 해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의 감정, 그의 의도,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는가? 당시 사회에서 자살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어요. 이 말의 전제, 이 말의 베이스는 여러분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천지가 깨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네들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곳을 지옥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저가 자살해서 지옥에 가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그를 찾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가?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선민의식 속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점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점검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 고집으로, 자기 최면으로, 자기 암시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이 생명의 진리를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편견, 자기 감정에 갇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 대화를 통해 그들의 심령이 무너지지 못한 것이죠. 한마디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전혀 공감하지 못했어요. 말 그대로 고구마 같은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꽉 막힌 대화입니다. 돌고 도는 대화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가 아주 스무스하게
톱니바퀴 돌듯이 잘 맞아떨어져서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르고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때요? 답답하죠. 말이 안 맞죠. 나는 A를 던지는데 저 사람은 계속해서 B를 이야기해요. A를 던지면 A 다시로 반응을 해줘야 같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 상대의 의도, 마음에 공감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가 바로 그러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다시 23절부터 25절을 읽어봅시다. 얼마나 고구마 같은 대화인지, 돌고 도는 대화인지, 본질에서 어긋난 대화인지를 우리 좀 확인을 해볼게요. 23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그리고 너희는 아래로부터 났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땅에서부터 곧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것이죠. 이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강조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위로부터 난 자만이. 위로부터 난 자만이. 그런데 위로부터 난다. 거듭난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2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것만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과 영원한 죽음을 나누는 유일한 잣대가 돼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했잖아요.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딴소리입니다. 네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내가 너를 믿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잘 살펴봤으면 이 말이 얼마나 엉뚱한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앞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세상의 빛이여 영생의 떡이 되심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기억을 못한 겁니다.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왜 반복되는 교훈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설교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권면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이 일을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편견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감정에 완벽하게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끌려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의 입장을 예수님께 요청했을지도 몰라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 공감을 받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왜 우리의 욕망을 공감해 주지 못합니까? 예수님, 왜 우리의 말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못합니까?
이렇게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공감을 요청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바리새인의 마음과 의도에 전혀 공감해 주지 않으셨어요. 자,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왜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지 않았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인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26절부터 29절을 읽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다. 너희를 판단할 말이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들은 말만 하겠다.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를 든 후에라고 하는데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말씀을 하셨구나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만 행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철저히 누구에게 공감하여 사역을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만 공감하고 계세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의도와 마음에 공감하여 사역을 하고 계시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의 그 죄악된 죄로 물든 욕망에 공감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순간부터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께만 공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공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향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것을 향해 애통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감력이에요. 그 반대편에 있었던 바리새인은 어떠하죠? 오로지 자기 감정에만 공명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감정 속에는 자기 감정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감정만 서로 공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비슷한 욕망을 갖고 있는 이들끼리 서로 공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의 영광을 챙기는 것,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5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한 번 이것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5장입니다. 4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1절부터 44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
서로의 욕망들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욕망들을 어느 정도 받아주면 예수님도 바리새인 무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사역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4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기에. 그렇기에 바리새인에게 공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서로에게 확실하게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속에 욕망 속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감을 해준 거예요. 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에는 공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공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공감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공감하는 사람과 여러분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경건한 자와 사귀어야 돼요. 이것은 잠언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바입니다. 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서 경건한 자들과 함께 교제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풍수지리에 보면 동기감응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동기감응. 무슨 뜻이냐면 같은 기운은 서로 공감해 준다라는 거예요. 같은 기운은 서로 공감하며 반응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비슷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뜻이겠죠. 예컨대 바리새인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끼리 똘똘 뭉쳤어요. 왜냐? 서로 비슷한 기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비슷한 욕망을 뿜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욕망을 인정해주면 나의 욕망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의 시스템, 바리새인의 사회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동기 감흥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의 욕망을 공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서로를 향해서는 공감력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더 깊이 공감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요. 모여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공감하는 우리의 능력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비록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열심히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공감하는 그 능력을 서로가 키워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30절부터 32절을 읽고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본문 8장 30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그러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믿음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람의 속을 아노니 그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3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하는데 31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니네가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내 말에 거해야 한다. 말씀에 일시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적이나 자기의 욕구가 채워진 것을 보면서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공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깊은 관계,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경청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고 도는 대화, 본질에서 빗나간 대화, 고구마 같은 대화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관계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수박 겉핥기처럼 아주 얄팍한 관계만 맺게 될 거예요. 더 깊고 더 진지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뭐냐? 경청이죠. 상대의 말에 거하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것은 대충 흘려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충 정보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아, 그렇게 말했지? 네가 그렇게 말한 거 내가 다 알았어. 이해했어. 그런 수준이 아니라 경청이라는 것은 그의 말을 내 마음에 꾹꾹 눌러 담는 것이죠. 경청이라는 것은 그가 하는 말 한자 하나를 다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에 담긴 의도와 감정과 생각을 읽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경청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대충 한번 살펴보고 아, 이런 말이구나.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받기 위하여 내 마음에 꾹꾹 눌러 담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진정한 변화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꼭 경청하심으로 살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공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공감하는 자만이 이웃에게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력을 키워나가시되 하나님께 먼저 공감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